녹정기, 김용 원저, 제11권 3장. 3. 외간 남자의 애를 뵌 홍부인. 진근남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관병의 수가 적지 않으니 우리들은 도저히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소. 마을이나 숲속으로 흩어져 숨도록 합시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는 더욱더 가까워졌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에 먼지가 자욱하게 치솟아 오르는 것이 아닌가. 마치 커다란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그는 냅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공주가 외쳤다. 이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는 바싹 뒤쫓아왔다. 위소보는 외쳤다. 그대는 궁으로 돌아가시오. 나를 따라가도 덕 볼 일은 없을 것이오. 공주는 욕을 했다. 고약한 소개자. 이제 와서 도망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월한 노릇은 아닐걸? 위소보는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공주를 피하는 것은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동북쪽에 수수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컸다. 그는 즉시 죽어라 하고 달려갔다. 가까이 달려가 보니 수수밭 뒤쪽에 두 채의 농가가 있었고 그 밖에는 달리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뒤쫓아오는 군사들의 말이 빠르니 순식간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수수밭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뒷덜미를 바싹 조여잡더니 공주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도망치려고? 위소보는 몸을 돌리고 쓰디쓰게 웃었다. 그대는 다른 곳에 가서 숨으시오. 추격병들을 피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요. 나는 그대와 함께 있겠어요. 그녀는 즉시 옥수수밭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의 몸에 자기의 몸을 갖다 붙였다. 두 사람이 미처 숨기도 전에 발걸음 소리와 함께 증유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위향주! 위향주! 위소보는 고개를 내밀었다. 증유와 목건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 있어. 빨리 이곳으로 와 숨도록 하시오. 두 소녀는 즉시 뛰어들어왔다. 네 사람은 수수밭으로 깊숙이 들어가 몸을 숨겼다. 추격해오는 군사들이 점점 발견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자 마음이 약간 놓였다. 잠시 후 일개 대대의 군인들이 큰 길을 따라 달려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나 아가 여승사부 정극상이라는 고약한 녀석 네 사람이 집더미 속에 몸을 숨겼었지. 아, 만약 곁에 있는 사람이 고약한 공주가 아니고 아가라면 얼마나 즐거울까? 아가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10중 8구 정극상의 마누라가 되었겠지. 쌍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멀리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고 한때의 기병이 말을 멈추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추자마자 이쪽으로 수색해왔다. 공주는 놀라 외쳤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했나 봐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오. 우리를 보지는 못했을 것이오. 공주는 말했다. 그들이 이리로 오고 있잖아요. 이때 한 사람이 외쳤다. 반적들이 타고 있던 말들이 모조리 이곳에서 죽은 것을 보면 멀리 도망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모두들 자세히 수색해라.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죽은 말이 여러 사람을 망쳐놓는구나. 그녀는 손을 뻗쳐 위소보의 손을 꼭 잡았다. 요동의 관외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었으며 토지가 비옥했다. 수수 같은 종자를 심을 때는 수천 마직이나 되는 곳에 심어서 언뜻 보아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 같았다. 수수의 키가 자랐을 때는 청사장이라고 일컬으며 그 안에 몸을 숨기면 좀처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북경근교의 수수밭은 듬성듬성했다. 위소보 등 네 사람이 숨은 수수밭만 하더라도 2, 30마지기에 불과했다. 관병이 수색해 온다면 순식간에 잡힐 것이었다. 관병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저쪽 농가에 들어가 숨읍시다. 그는 목건병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앞장서서
두 채의 농가로 다가갔다. 세 명의 여자는 뒤를 따라왔다. 살인문을 지나 판자문을 열어젖혔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안 한 모퉁이에는 적지 않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다. 위소보는 다가가서 몇 개의 도롱이를 집어들고 세 여인에게 나누어주며 말했다. 빨리 걸치도록 하시오. 자기 역시 도롱이를 걸쳤다. 이어 머리에 삿갓을 쓰고 한 모퉁이에 주저앉았다. 공주는 웃었다. 우리가 모조리 시골 사람이 되었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목건병은 쉿 하고 나직이 말했다. 왔어요. 판자문이 열리면서 7, 8명의 관병들이 들어왔다. 위소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다. 시골 사람들은 아마 밖으로 농사일을 하러 간 모양이다. 위소보는 그 음성이 귀에 매우 익었다. 삿갓 밑으로 슬쩍 곁눈질해 보니 조양동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기뻤다. 이때 한 명의 군사가 말했다. 총병대인 저 네 사람은. 조양동은 호통을 내질렀다. 모두 나가라. 내가 자세히 수색해보겠다. 집안이 이렇게 좁은데 제기랄. 너희들이 모조리 이 안으로 들어오면 몸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겠구나. 군사들은 대답하고 모두 물러갔다. 조양동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곳에는 농사꾼들만 있고 범인들은 없구나. 그는 위소보 앞으로 오더니 품속에서 2덩이의 금원보와 3덩이의 은자를 꺼내. 가만히 위소보의 발 옆에 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패거리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쳤구나. 황상께서 크게 노하셨으니 붙잡히면 반드시 머리가 잘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멀리 도망칠수록 좋겠지만 우리들은 정말 야단났다. 그 말은 위소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그는 몸을 구부리더니 위소보를 가볍게 껴안아주고 몸을 돌려나가며 호통을 질렀다. 반적들은 북쪽으로 도망쳤다. 빨리 뒤쫓도록 해라. 위소보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 총병은 그래도 의리가 있구나. 이 일이 남에게 알려지면 그 자신의 머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관병들은 북쪽으로 달려갔다. 공주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저 총병은 분명히 우리를 봤는데 어째서. 아, 그는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했군요. 그대의 친구였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는 뒷문으로 갑시다. 그는 금과 은을 품속에 갈무리하고 뒤쪽으로 나갔다. 뒷마당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처마 아래에 몇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소보는 그들을 보자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몸을 돌려 달아나려고 했다. 2 걸음 옮겨 놓았을 때 뒷덜미가 바싹 조이면서 어느덧 누군가에게 잡혀 들어 올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사람은 바로 홍교주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홍부인, 반두타 육고헌, 청룡사 허설정, 정룡사 묵은도인, 흥룡사 장담월, 황룡사 은검 등 신룡교의 순의 인물들이었다. 한 명의 소녀도 있었는데 바로 방이었다. 공주는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왜 그를 붙잡고 야단이에요? 그녀는 발을 들어 홍교주를 걷어차려고 했다. 홍교주는 왼손을 내리면서 중지로 그녀의 발등을 살짝 퉁겼다. 공주는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위소보는 몸이 허공에 매달려 외쳤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영원히 선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수명이 하늘처럼 길기를 비옵니다. 제자 위소보가 삼가 인사드립니다. 홍교주는 냉소했다. 내가 아직도 그 2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갸륵하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2마디의 말을 제자는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한 번 읊고 세수할 때 한 번, 아침밥을 먹을 때 한 번, 점심밥을 먹을 때 한 번, 저녁밥을 먹을 때 한 번 읊으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또 한 번 읊지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교주와 부인의 은덕을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몇 번씩 더 읊어본답니다.
신룡교의 옛 소굴이 망가져 교회 무리들 중 죽은 사람은 죽고 흩어진 사람은 흩어져. 홍 교주의 곁에는 몇 명의 늙은 형제들밖에 남지 않았다. 강호에서 떠돌아다니게 된 신세라 모두들 영원히 선복을 누리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지어다 하는 칭송의 말은 기운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칭송하는 말을 듣기 어려웠다. 이때 위소보가 그 같은 말을 마구 쏟아내자 홍 교주는 속으로 흐뭇해져서 글을 내려놓았다. 그의 차갑기 이를 데 없던 얼굴에 한 줄기 미소가 떠올랐다. 위소보는 말했다. 속하가 오늘 교주님을 뵙게 되니 몸에서 기운이 나고 정신이 샘물처럼 맑아지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일만은 모르겠습니다. 홍 교주는 물었다. 그게 뭔가?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님과 부인을 배운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찌하여 교주님께서는 7, 8세나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부인께서는 저의 누이 동생처럼 변했느냔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홍 부인은 깔깔거리고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손을 뻗쳐 그의 얼굴을 꼬집고 웃었다. 이 어린 원숭이야. 아첨을 떠는 재간은 그대가 천하제일이다. 공주는 대노에서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이라는 여자는 염치가 없군요. 어째서 손과 발을 마구 놀리는 거예요? 홍 부인은 웃었다. 나는 손을 썼을 뿐이지.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 좋아, 그렇다면 발도 한번 움직여 볼까? 그리고는 왼발을 들더니 퍽 하고 공주의 엉덩이를 힘주어 찼다. 공주는 아파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삽시간에 사방에서 말들이 달려드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관병들인지 모르지만 농사꾼의 집을 겹겹이 에워싼 것이다. 곧이어 10여 명의 관병들이 몰려들어왔다. 앞장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여러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한 사람이 말했다. 모두 농사꾼들이군. 위소보는 왕진보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 기뻐하며 고개를 돌렸다. 왕진보 곁에는 손사극이 있었다. 두 사람은 눈짓을 하더니 손을 들어 군사들에게 나가라고 했다. 손사극은 큰 소리로 말했다. 몇 명의 백성들밖에 없구나. 이것 보시오. 당신들은 도망치는 범인들을 보았소? 보지 못했다고? 좋아, 우리들은 다른 곳을 조사하러 가자. 위소보는 생각했다. 내가 신룡교주의 손에 잡혔으니 무슨 수를 써도 이번에는 끝내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니 왕진보를 따라가자. 먼저 신룡교의 독수에서 벗어나 다시 그들 두 사람에게 나를 놔주라고 부탁하면 될 것이다. 그는 왕진보와 손사극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불렀다. 왕 셋째 형, 손 넷째 형, 나는 위소보요. 그대들은 나를 데리고 가주시오. 손사극은 말했다. 당신들 시골 사람들은 멀찌감치 비켜서도록 하시오. 왕진보는 말했다. 이 꼬마 형제는 돈이 없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구먼. 손사극은 말했다. 돈 말인가? 있지 있어. 그는 품속에서 한 움큼의 은표를 꺼내 위소보에게 내밀며 말했다. 북경성 안에서 반적이 도망치는 바람에 황상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수천이나 되는 병마들을 내보내 반적을 잡아들이라고 하셨소. 반적을 잡게 된다면 즉시 머리를 자를 것이오. 작은 형제, 이곳은 위험하기 짝이 없소. 만약 억울하게 잡혀가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잡아가 주시오. 나는 차라리 그대들을 따라가겠소. 왕진보는 말했다. 그대는 우리들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장난이 아니오. 밖에는 황상이 친히 파견한 화기영의 병마들이 있는데 모두 화총을 지니고 있어 펑펑 쏴대면 그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화기영의 병마가 있다면 더욱 잘 되었다. 홍 교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황상께 상주할 말이 있어. 그대들은 나를 데리고 가주시오. 왕진보는 말했다.
황상은 그대를 보는 즉시 그대의 머리를 자르려고 할 것이요. 황상 역시 평범하게 생겨서 눈 두 개, 입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째서 만나보려 하시오? 아, 우리들이 13필의 말을 남겨둘 테니 13명의 시골 사람들은 각기 한 필의 말을 타도록 하시오. 8년이나 10년이 지난 후 북경으로 보내오면 될 것이오. 하지만 말이 한 필이라도 죽는다면 배상을 해야 하니 조심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위소보는 몹시 다급해져서 앞으로 뛰어나가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왕 셋째 형,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시오. 벼랑간 커다란 손이 그의 정수리를 살짝 찍었다. 곧이어 홍교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보게 소형제, 이 총관나리께서는 호의를 베풀고 계시네. 그는 방금 경성에서 와서 황상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니 그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손사극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았소. 우리들은 빨리 반적을 쫓아갑시다. 위소보는 이미 자기 목숨이 홍교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홍교주가 내공을 쏟아내기만 하면 자기는 즉시 머리통이 부서지고 골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해도 얼마 후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빨리 나를 데리고 가주시오. 내가 바로 위소보입니다. 손사극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위소보는 10여 세의 소년 이외다. 그대와 같은 영감은 80세도 더 된 것 같구려. 음성을 뾰족하게 해서 장난을 치는데 그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웃다가 입이 삐뚤어지지 않겠소? 그는 왕진보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놓았다. 이윽고 호통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13필의 말을 이곳에다 남겨두도록 해라. 그래야 뒤쫓아오는 추격병들이 탈 것이 아니겠느냐? 두 칸의 초가집은 불태워 반적들이 숨는 것을 막도록 해라. 군사들은 대답했다. 영을 받들겠습니다. 즉시 집을 태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때의 인마는 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왕 셋째 형과 손 넷째 형은 내가 이곳에서 머뭇거리며 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격병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때 집 주인은 이미 불에 휩싸였고 화염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홍교주는 웃었다. 그대의 친구는 퍽 의리가 있군. 은자도 주고 말까지 주지 않는가? 자, 모두 가세. 목건병이 공주를 부축해 일으켜 모두들 뒷문으로 나와서 집 앞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커다란 나무 아래에는 13필의 준마가 매어 있었다. 그 가운데 두 필의 말등에 얹혀있는 안장은 매우 값진 것으로 왕진보와 손사극이 타던 말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말을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위소보 등 네 사람은 한가운데서 말을 몰아야 했다. 위소보는 추격병이 달려와 자기를 잡아갔으면 하고 바랐다. 소황제가 자기에게 정이 깊고 의리가 깊으니 이번에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머리를 자를 것 같지는 않았다. 반면 홍교주는 음흉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으니 그의 수중에 떨어진 이상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길을 가는 동안 추격병의 말발굽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말들은 모두 왕진보가 뽑은 훌륭한 말들이라서 나는 듯 달렸으며 추격병이 쫓아온다 해도 그들이 뒤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더군다나 조양동, 왕진보, 손사극 세 총병이 일찌감치 추격병들을 북쪽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는가. 길을 가는 동안 공주가 욕하고 떠드는 소리 외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홍 부인이 공주의 아혈을 짚어버리자 공주는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는 노기를 참을 수가 없었으나 욕도 할 수 없었다. 홍 교주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동남쪽의 황량한 곳만 찾아서 달렸고 밤이 되면 황야에서 노숙을 했다.
위소보는 몇 번이나 계책을 강구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홍 교주의 계책은 결코 그에 못지않아 매번 얻어맞았을 뿐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해변가에 도달하였다. 육고헌은 위소보의 품에서 한 덩이의 은자를 꺼내 한 척의 커다란 해선을 얻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여간 불쾌하지 않았다. 배를 빌리는 은자까지 자기 돈을 내는 것을 보니 울화가 치밀었다. 모든 사람이 배에 오르자 해선은 돛을 올리고 동쪽으로 나아갔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신룡도로 갈 것이다. 늙은 자라는 반드시 나를 뱀의 먹이로 삼으려고 하겠지. 섬의 독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기어올라와 입을 벌리고 자신의 몸을 무는 광경을 상상하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방법을 강구해서 배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모두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신룡교 사람들은 그에게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고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 무슨 기회를 엿볼 수 있었겠는가? 위소보는 신룡도에 2번 간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방위와 배를 타고 정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2번째는 대군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신룡도를 찾아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에게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길에 채이는 등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예전에 신룡도를 찾아갈 때와는 천양지차였다. 이번에 방위를 만난 후에 육지에서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렸고 바다에서도 함께 배를 탔지만 방위는 시종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만 하고 있었다. 위소보 자신을 괴롭히려 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위소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위소보는 그녀가 홍 교주의 위세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리 깊은 정을 갖고 있어도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때때로 저 작은 갈보가 누차 자기를 속였으며 음흉하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는 천하의 여자들 가운데 그녀가 으뜸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리곤 했다. 배를 탄 지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신룡도에 도달하였다. 육고헌과 반두타는 위소보, 공주, 목건병, 징유 4사람을 압송하여 언덕으로 올라갔다. 섬의 나무들은 불에 그슬려 있었고 이곳저곳에 깨어진 기왓장이 널려 있었는데 도처에 그때 포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길에는 죽은 뱀들의 뼈가 남아 있었다. 건물 앞에 이르니 담장은 무너져 있고 대나무는 잘려나갔으며 수십 채나 되는 대나무 집들은 초토화되어 있었다. 홍 교주는 우두커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금 등은 하나같이 분노의 빛을 띠며 위소보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장담얼은 큰 소리로 외쳤다. 홍 교주께서 섬으로 돌아오셨다. 각처의 교도들은 빨리 나와서 교주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가 크게 부르짖자 그 소리가 수마장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는 다시 2번 외쳤다. 그러자 산골짜기에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섬으로 돌아오셨다. 교주님께 인사를 드려라. 섬으로 돌아오셨다. 교주님께 인사를 드려라. 그러나 교도들이 벌떼처럼 달려나오기는커녕 대답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홍 교주는 고개를 돌리더니 위소보에게 냉랭히 말했다. 내가 포로싸 되어 신룡교가 박살나고 말았으니 이제 소원풀이를 한 셈이냐? 위소보는 그의 얼굴에 악독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져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옛것이 가지 않으면 새것이 오지 않습니다. 홍 교주께서는 과거의 위풍을 다시 떨치시고 커다란 일을 도모하시어 재차 새로운 교를 창립하신다면 교세를 더욱 떨치고 재물을 긁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태우면 태울수록 더욱 흥청거리고 포를 쏴댈수록 더욱 기세를 돋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주와 부인께선 영원히 선복을 누리시고 홍 교주는 말했다. 매우 좋아. 그는 위소보의 엉덩이를 차서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위소보는 퍽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코방아를 찧었다. 위소보는 코피가 터지고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때문에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징유는 홍 교주의 흉악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꼈으나
즉시 다가가 위소보를 부축해 일으켰다. 은금은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구부렸다. 교주님께 알립니다. 저 좀도둑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속하가 한 칼에 그의 목을 자르겠습니다. 홍 교주는 하더니 말했다. 서두를 것 없소. 그는 다시 말했다. 저 녀석은 큰 비밀을 알고 있고 본교를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그에게 의지해야 하니 얼마 동안은 그를 죽일 수 없소. 은금은 말했다. 예. 교주님께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계신데 속하는 우둔해서 그 가운데에 오묘한 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군요. 홍 교주는 커다란 돌 위에 걸터앉아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큰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많은 재난을 겪게 되오. 본교가 일시 재난을 당하기는 했으나 염려할 것은 없소. 지금 교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모으고 옛날의 위풍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모두들 각자의 소견을 솔직하게 피력해 보시오. 은금은 말했다. 교주께서는 영명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우리들이 열흘 밤 열흘 낮을 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교주님의 번쩍 떠오르는 영감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주님께서 훌륭한 방책을 지시하여 주시면 모두들 명을 받들겠습니다. 홍 교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다시 교회 무리를 모으는 것이요. 지난번 오랑캐 관병이 본도를 대포로 쏘아 교도들이 상처를 입고 죽은 수가 적지 않으나 그 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소. 그 나머지 교도들은 반드시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요. 이제 육고헌으로 하여금 백룡사에 취임하여 오룡사의 수를 채우도록 하겠소. 육고헌은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홍 교주는 다시 말했다. 청, 황, 적, 백, 흑, 오룡사는 즉시 각처로 달려가 옛 부하들을 모으도록 하고 자질이 괜찮은 소년, 소녀를 발견하면 거두어 부하로 삼도록 하시오. 옛사람들은 불러 모으고 새사람들은 끌어들여 신룡교를 다시 부흥시키도록 합시다. 은금과 장담월 그리고 육고헌 세 사람은 허리를 굽혔다. 삼가 교주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정룡사 묵은도인과 청룡사 허설정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홍 교주는 두 사람을 싸늘히 쳐다보며 물었다. 정룡사와 청룡사 두 사람은 무슨 할 말이 있소? 허설정은 말했다. 교주님께 알립니다. 속하에게 두 가지 진정드릴 일이 있으니 교주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홍 교주는 싸늘히 코웃음 쳤다. 무슨 일이오? 허설정은 말했다. 속하 등은 언제나 본교와 교주에게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주께서는 시종 형제들을 믿지 못하시니 그야말로 속하들에게 크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간청드리옵건대 교주께서는 표태역 근환의 해약을 내려주시어 이 형제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꺼리는 바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 교주는 냉랭히 말했다. 만약에 내가 해약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허설정은 말했다. 속하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간청드리옵건대 소년 소녀들은 일을 성공시키지는 못하면서 일을 망치는 데는 재간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면 모조리 도망쳐버립니다. 본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주님과 부인의 곁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몇 명의 늙은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소년 소녀들은 입으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느니 끓는 물속이나 타는 불속이라도 들어가는 등 만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겠다느니 하고 떠벌렸으나 막상 큰 환난을 당하자 어느 누가 진정으로 힘을 쏟았습니까? 속하의 의견에는 본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마땅히 책임감이 있고 뼈대가 있는 사내 대장부들을 망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은 달고 마음은 모진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는 소년 소녀들은 그야말로 위소보와 같은 좀도둑에 불과하니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홍 교주의 얼굴에 나타난 검은 기운은 점점 더 짙어졌다.
허설정은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으나 마음을 모질게 먹고 그와 같은 말을 다 끝낼 수 있었다. 홍 교주는 묵은 도인의 얼굴을 쏘아보며 냉랭히 말했다. 그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오? 묵은 도인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속하는 청룡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전철을 다시 밟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겪지 않으면 지혜가 불어난다고 했으니 교주님의 커다란 지혜로 소년소녀들이 쓸모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자연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목건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소전은 본래 우리 정룡문에 속하였고 교주는 그에 대해서 많은 은덕을 베풀었지만 일단 환난에 부딪히자 즉시 교를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 잡아다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를 배반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홍 교주는 육고원 등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 물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의해서 하는 말이오?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반두타가 입을 열었다. 교주께 아뢰입니다. 우리들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하는 청룡사와 정룡사 두 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교주는 장담월을 쳐다보며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장담월은 전전긍긍하며 말했다. 본교가 이번에 하마터면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모두 다 위소보라는 이 좀도둑 때문입니다. 속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홍 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좋소. 그대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한패거리였군. 육고헌, 그대는? 육고헌은 말했다. 속하는 교주의 커다란 은혜를 입어 백룡사라는 중책을 맡기에 이르렀으니 자연히 힘을 써서 교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본교와 교주님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으며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은금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오. 그대들의 말은 모두 틀렸소. 교주의 지혜는 우리보다 100배나 뛰어나시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시오. 교주와 부인의 지휘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오랑캐 군사가 본교를 폭격한 것은 본교의 때를 벗겨낸 것이오. 교주께 불충스러운 모든 교도들을 대포로 쏘아 내쫓은 것이라 할 수 있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 것을 알 수 있었겠소? 우리 속하들은 우물안 개구리이고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얕으니 어찌 교주처럼 백세를 통찰할 수 있단 말이오? 허설정은 노해 말했다. 본교가 여지없이 쓰러지게 된 것은 바로 그대와 같은 아첨꾼 때문이오. 당신이 마구 아첨을 떨어서 본교에 무슨 이득이 있었으며 교주님께 무슨 이득이 있었소? 은금은 말했다. 뭐 아첨꾼이라고? 당신이야말로 반역도가 아니오? 허설정은 화를 내며 부르짖었다. 당신 같은 뻔뻔스러운 소인이 본교를 망쳤으니 그대야말로 반역도요. 그는 손을 칼자루로 가져갔다. 은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날 그대가 반란을 일으켜 윗사람을 범하고 교주를 배반하였으나 다행히 교주님과 부인께서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벌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 그대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오? 허설정, 묵은도인, 장담월, 육고헌, 반두타 5사람은 일제히 교주를 똑바로 쳐다보았으며 노기를 띤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 교주는 고개를 돌려 은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냉랭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은금은 깜짝 놀라 다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교주님, 그들은 음흉한 일을 도모하려 하니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홍 교주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물었다. 방금 그대는 무슨 말을 했지? 은금은 그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자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속하는 교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몸이라 이 반적들과는 세불량립입니다. 홍 교주는 말했다. 우리들은 그날 무거운 맹세를 했다. 예니를 다시 들추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은금은 놀라 혼비백산해서 말했다. 교주께서는 벌을 주십시오. 속하는 일시 충성심으로 다른 뜻은 결코 없었습니다. 홍 교주는 말했다. 그날 나와 부인은 맹세했다. 만약 묵은 원한을 기억한다면 용담으로 들어가서 만마리의 뱀들에게 물어뜯겨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일은 이미 깨끗이 지웠고 모든 사람들이 깨끗이 잊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간질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저의를 지니고 그러는 거냐? 은금의 얼굴에서는 이미 한 점의 핏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만 두 무릎을 꿇더니 큰절을 하며 말했다. 속하는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영원히 다시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홍 교주는 싸늘하게 말했다. 본교의 무거운 맹세를 어찌 함부로 어긴단 말이냐? 그 맹세를 내가 어겼으니 나는 지켜야 하겠다. 너 스스로 용담으로 들어갈 테냐? 아니면 내가 던져 넣을까? 은금은 크게 비명을 지르더니 뒤로 몸을 날려 잽싸게 도망쳤다. 홍 교주는 그가 수 장 밖으로 달려나가기를 기다려 돌을 한 조각 집어들고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돌은 은금의 뒤통수에 적중되었다. 은금은 길게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 일어났다가 맥없이 쓰러져 몸을 몇 번 꿈틀거리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홍 교주는 허설정 등 5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자기의 무공에다 부인과 은금이 도와주면 충분히 5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룡교의 원기가 크게 손상을 입었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은금은 아첨만 할 줄 알았지 실력이 별로 없었다. 그 5사람을 죽인다면 자기 부하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는 셈이었다. 그는 삽시간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은금을 죽여 허설정 등 5사람의 노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이었다. 장다멀과 육고헌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교주님께서는 맹세를 지키시어 저 간악하고 사악한 자를 주살하시니 속하는 탐복했습니다. 허설정과 묵은도인 그리고 반두타 3사람도 역시 말했다. 교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사람은 평소 은금이 그저 아첨만 할 줄 알았지 인품이 낮은 것을 보고 그를 매우 멸시해왔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주가 친히 손을 써서 그를 죽이자 모두 통쾌함을 느꼈다. 홍 교주는 위소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녀석은 요동의 아주 북쪽 춥기가 이를 데 없는 곳에 많은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소. 만약 그가 안내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소. 그 보물을 찾은 후에 우리들이 신룡도를 다시 세우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수월할 것이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방금 그대들 5사람은 그 소년 소녀들은 믿을 수 없으니 나에게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라고 권했소. 본좌가 생각해보니 그 말에도 일리가 있소. 이제 그대들의 주장에 따라 본교가 새로운 무리들을 불러 모으게 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간악하고 허망된 자가 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오. 허설정 등 5사람은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일제히 허리를 굽혀 고마워했다. 홍 교주는 몸에서 2개의 자기병을 꺼내더니 한 병에서 각기 5알의 알약을 손바닥에 쏟았다. 5알은 황색이고 5알은 백색이었다. 그는 병을 품속에 갈무리하고 알약을 왼손바닥에 놓고 말했다. 이것은 표태역근환의 해약이니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2알씩 복용하도록 하시오. 허설정 등은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알약을 받았다. 홍 교주는 말했다. 그대들은 즉시 복용하도록 하시오. 5사람은 알약을 입속에 넣고 삼켰다. 홍 교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우 잘 되었소. 갑자기 그는 일성대갈했다. 육고헌, 그대의 왼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지? 육고헌은 뒤로 2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왼손을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주먹을 쥐고 있었다. 홍 교주는 날카롭게 말했다. 왼손을 펼쳐 보여라. 그 호통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육고원은 몸을 휘청하더니 왼손을 천천히 펼쳤는데 탁 하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하얀 알약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허설정 등 네 사람은 하나같이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평소 육고원의 견식이 비범하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육고원이 그 하얀 알약을 먹지 않은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들은 이미 삼켰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홍 교주는 날카로운 어조로 다그쳤다. 그 하얀 알약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대보설사만인데 어째서 본좌를 의심하고 감히 손바닥 안에 숨긴 채 복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냐? 육고원은 말했다. 속하,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속하는 근래 내공을 연마한 것이 잘못되어 경맥의 기혈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께서 하사하신 이 한 알의 대보약을 오늘 밤 운기행공한 후에 천천히 복용하려는 것입니다. 홍 교주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그대는 어느 경맥의 기혈이 순조롭지 못하오. 그것은 수월한 노릇이지. 내 그대를 도와 내공을 순조롭게 해주지. 이리 다가오시오. 육고원은 오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감히 교주께 수고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속하가 천천히 운기행공을 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홍 교주는 말했다. 그대는 끝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오? 속하는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홍 교주는 땅바닥에 그 하얀 알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즉시 복용하시오. 육고원은 그 알약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예. 그는 그 하얀 알약을 집어들었다. 그는 벼랑간 중지로 그 알약을 퉁겨냈다. 획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알약은 허공을 가로지르며 멀리 산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다. 육고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속하는 이미 복용을 했습니다. 교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 교주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말했다. 하! 좋소 좋아. 그대는 정말 간덩이가 부었군. 육고원은 말했다. 속하는 충성으로 교주를 위해 힘을 써왔습니다. 교주께서 이미 해약을 내리시어 표태역근환의 독성을 해소시키는 마당에 어찌하여 독성이 더욱 무서운 백연환을 내리려 하십니까? 속하는 죄가 없으니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허설정 등은 일제히 물었다. 백연환이라고? 그것은 무슨 독약이오? 육고원은 말했다. 교주께서 100가지의 독사와 독충의 타액을 채집하여 조제한 약이오. 극독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모르며 어쩌면 정말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오. 그러나 나는 담이 적어 감히 시험 삼아 복용해 볼 수 없었소. 허설정 등은 더욱 놀랍고 당황해서 육고원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 5사람은 한 줄로 늘어서서 홍 교주를 노려보았다. 홍 교주는 냉랭히 말했다. 그대는 그것이 백연환인지 어떻게 알지? 터무니없는 소리로 이간질을 하는구나. 육고원은 방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느 날 나는 방소저가 풀더미에서 달팽이를 잡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무엇을 잡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교주의 명을 받고 달팽이를 잡아 약에 쓰려는 것이라고 대답했소. 교주의 그 백연환의 처방을 나는 우연히 보았소. 백연환의 독성은 3년 후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백연환은 교주께서도 일찍이 조제한 적이 없었으니 정말 3년 후에 독성이 퍼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오. 속하는 오래 살고 싶지 3년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 교주는 얼굴에 분노한 빛을 띄우더니 버럭 호통을 질렀다. 나의 약처방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육고원은 홍 부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부인께서는 속하에게 교주의 약상자에서 약을 찾아내어 그녀에게 복용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그 약상자 가운데 있었소. 홍 교주는 날카롭게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부인이 몸이 불편하다면 나에게 약이 있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하필이면 너에게 약을 찾아달라고 했겠느냐?
나의 약상자는 언제나 자물쇠로 잠가두고 있는데 함부로 열어봤단 말이냐? 육고원은 말했다. 속하는 결코 함부로 열어본 것이 아니외다. 홍 교주는 호통쳤다. 함부로 열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내가 분부하여 열었다는. 그러다가 홍 부인에게 물었다. 그대가 열쇠를 준 것이오? 홍 부인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홍 교주는 말했다. 그대는 무슨 약을 찾으려고 했소? 어째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소? 홍 부인은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졌다가 다시 창백해지더니 몸을 몇 번 떨었다. 갑자기 그녀는 아랫배를 거머쥐고 외괭하는 소리를 내면서 물을 개워냈다. 홍 교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어디가 편찮으시오? 앉아서 쉬도록 하시오. 건영 공주가 갑자기 외쳤다. 그녀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 늙은 멍청이,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 홍 교주는 깜짝 놀라 앞으로 달려가더니 부인의 손목을 잡고 날카롭게 외쳤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오? 홍 부인은 허리를 숙이고 끊임없이 구역질을 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홍 교주는 냉랭히 물었다. 그대는 약을 찾아서 낙태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오? 육고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이상하게 여겼다. 홍 교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부인을 매우 사랑했으니 만약 부인이 그를 위해 아기를 낳아준다면 남자애든 여자애든 매우 좋아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녀가 낙태를 시키려 했단 말인가? 홍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았어요. 나는 낙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빨리 나를 죽이세요. 홍 교주는 왼손을 쳐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누구의 아기요? 그의 무공이 지극히 고강하니 일장을 내리친다면 홍 부인은 반드시 그 즉시 목숨을 잃게 되리라. 홍 부인은 오히려 고개를 쳐들며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빨리 죽여달라고 했는데 어째서 손을 쓰지 않는 거죠? 홍 교주의 두 눈에서는 불똥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나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너를 죽이지 않겠으니 털어놓아라. 누구의 애새끼냐? 홍 부인은 입을 꼭 다물었다. 이미 목숨을 포기한 표정이었다. 홍 교주는 고개를 돌리더니 육고원을 노려보고 물었다. 그대의 애새끼냐? 육고원은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하는 부인을 마치 하늘의 선녀처럼 존경하는 터인데 어찌 범하겠습니까? 홍 교주의 눈초리가 육고원의 얼굴에서 천천히 장담월, 허설정, 묵은 도인, 반두타에게로 차례차례 옮겨지면서 하나하나 훑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눈초리가 얼굴에 와닿으면 그 사람은 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다. 홍 부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대는 나를 죽이도록 하세요. 쓸데없는 것을 물어서 무엇해요? 공주는 부르짖었다. 그녀는 당신의 마누라이니 그 애는 당연히 그대의 아이일 텐데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망령이 난개로군. 홍 교주는 호통을 내질렀다.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먼저 너의 골통을 부숴버리겠다. 공주는 더 말하지 못했으나 속으로는 여간 불만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홍 교주가 근년의 상승의 내공을 연마하느라고 여색을 가까이 한 지 오래되었으며 부인과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홍 교주는 부인의 뱃속에 다른 놈의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듣자 분노와 부끄러움, 후회, 서글픔, 고통, 증오, 아쉬움,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격렬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 한 손을 허공에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차마 내리치지는 못했다. 그가 바라보니 허설정 등의 얼굴에는 경멸의 표정이 가득하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이 창피한 일을 그들이 알았으니 내 무슨 얼굴로 그들의 교주가 된단 말인가. 이 사람들을 모두 깨끗이 죽여 없애 한 사람도 살려놓아서는 아니 된다. 소문이 나면 강호의 호걸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니 내 무슨 영웅호걸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는가. 그는 사리를 느끼자 갑자기 손에 잡았던 부인을 내려놓고
벼락같이 앞으로 달려가 대뜸 육고헌을 잡고 호통을 내질렀다. 모두 내 놈이 수작을 부린 것이다. 육고헌은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을 죽여 입을 봉하려고.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의 정수리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홍교주의 무거운 일장을 받아 그의 두 눈이 불쑥 튀어나오며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다. 허설정 등은 이와 같은 광경을 보자 홍교주가 사람을 죽여 입을 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일제히 무기를 뽑아서 몸 앞에 세웠다. 허설정은 외쳤다. 교주, 이것은 그대의 사사로운 일이며 속하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홍교주는 외쳤다. 오늘 모두 함께 죽자. 그 누구도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는 맹렬히 네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반두타는 무게가 20여 근이나 되는 발풍대환도를 쳐들며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기세는 위맹했다. 홍교주는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하고 오른손으로 장다멀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허설정은 한 쌍의 판관필로 홍교주의 등을 노리고 이초를 공격했다. 동시에 묵은 도인의 알령도 역시 홍교주의 허리깨를 내리쳐갔다. 홍교주는 일성대가라더니 허공으로 뛰어올라 장다멀을 노리고 덮쳐들었다. 장다멀은 원앙쌍단검을 쓰고 있었는데 삽시간에 위쪽을 향해 잇따라 7번을 찔러댔다. 이 일초는 칠성추월로 그야말로 그가 한평생 자랑하는 특기였다. 7번을 찌르는 신속함과 날카로움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홍교주는 오른손을 약간 틀어서 그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눌렀고 그 탄력을 빌어 번쩍 몸을 날려 피했다. 장다멀은 크게 부르짖더니 바닥을 한번 뒹굴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왼쪽 어깨가 시큰거리고 아파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외쳤다. 오늘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네 사람은 각기 무기를 휘두르며 다시 홍교주를 포위 공격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신룡교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었다. 반두타와 허설정은 더욱 뛰어나 보였다. 반두타의 대환도에 매달려 있는 9개의 강철. 고리는 쨍그랑 쨍그랑 하는 소리를 마구 냈는데 그 수법은 정말 강맹했다. 허설정의 판관필은 그와 반대로 면밀하면서도 정교하여 초식마다 상대방의 온몸에 있는 요혈을 노렸다. 묵은 도인은 하얀 광채를 뿜어내며 알령도를 휘둘렀으며 그는 속으로 오늘 백연환을 복용하였으니 자기의 목숨이 길지 않을 터인즉 죽기 전에 반드시 이 간사하고 흉악한 대원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번 휘두르는 칼에 9번은 공격의 초식을 썼다. 적과 함께 죽으려는 것이었다. 장다멀은 과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42장경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묵은 도인과 허설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미 홍교주에게 죽임을 당했으리라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왼팔이 격렬하게 아파왔으나 여전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애써 공격을 했다. 홍교주의 무공은 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네 사람이 손발을 맞추어 공격해오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워도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수십합을 싸우자 가슴속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츰차츰 가라앉고 심신이 안정되어 펼치는 초식이 더욱 침착해지고 악독해졌다. 그는 네 사람이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맴돌며 조금도 열세에 몰리지 않았다. 장다멀이 점점 힘이 달리는 것을 느끼자 홍교주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곳이 장다멀의 왼쪽 어깨라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손을 쓴다면 강적을 하나하나 때려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네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살그머니 증요와 목건병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다시 공주에게 눈짓을 하여 그녀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했다. 네 사람은 몸을 돌려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산 아래로 내려갔다. 홍교주 등 5사람은 한창 싸우고 있는 판이라 그 누구도 그들을 유의해 보지 못했다.
설사 보았다 해도 누구도 손을 늦추어서 그들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네 사람이 한참 동안 걸어 결국 홍교주 일행과 멀어지게 되었다. 위소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5사람은 여전히 매섭게 싸우고 있었는데 칼빛이 번쩍이고 손그림자가 난무하여 일시 승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좀 더 빨리 갑시다. 네 사람은 발걸음을 빨리 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는데 2사람이 나는 듯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홍부인과 방이었다. 네 사람은 깜짝 놀랐으나 불행히도 몸에 지니고 있던 무기와 암기를 사로잡혔을 때 모두 빼앗기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방이 혼자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홍부인은 무척 무서운 상대가 아닌가. 아무리 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들은 죽어라 하고 도망쳤다. 수십 걸음을 달려갔을 때 공주가 돌부리를 차고 걸려 넘어지면서 비명 소리를 질렀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뱃속에 내 자식이 있으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부축했다. 그런데 홍부인이 몇 번 몸을 날리더니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양손을 허리에 척 걸치며 말했다. 위소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소보는 웃었다. 우리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치가 좋아 이곳에서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 부인은 냉소했다. 좋아요. 그대들이 풍경을 감상하려고 했다면 어째서 나를 부르지 않았죠? 그같이 말하는 사이에 방이 역시 달려왔다. 목건병과 증유는 위소보가 홍 부인에게 저지를 당하자 몸을 돌려서 돌아와 위소보의 곁에 섰다. 목건병은 방이에게 말했다. 방사저, 그대는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해요. 그는. 그녀는 위소보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줄곧 그대에게 잘 대해왔어요. 그대 역시 옛날 맹세한 바가 있는데 설마 잊었나요? 방이는 말했다. 나는 그저 부인께 충성을 다하며 부인의 명령만 따를 뿐이에요. 목건병은 말했다. 그대는 부인의 약을 복용했을 뿐이며 나도 예전에 복용했어요. 위소보는 그제서야 확연히 깨달았다. 방이가 과거 2번이나 자기를 속인 것은 모두 홍부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말했다. 방이 누나, 그대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방이 누나라는 호칭은 지난번 그가 방이와 함께 신룡도에 올 때 배 안에서 정답게 놀며 불렀던 것인데 방이는 갑자기 그와 같은 소리를 듣자 얼굴을 붉혔다. 홀연 홍교주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그대는 어디로 갔소? 고함 소리는 당황함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홍 부인이 그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러나 홍 부인은 못 들은 척했다. 홍 교주는 다시 몇 번 더 불렀으나 홍 부인은 시종 대답하지 않았다. 위소보 등 5사람은 홍 부인을 바라보며 하나같이 생각했다. 그대는 어째서 대답을 하지 않지? 교주가 그대를 부르고 있는데 어째서 돌아가지 않지? 이때 홍 부인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가로젓더니 나직이 말했다. 우리 빨리 가요. 배를 타고 도망칩시다. 위소보는 놀랍고 기뻐서 말했다. 그대도 우리와 함께 도망치겠다는 것이요? 홍 부인은 말했다. 섬에는 한 척의 배밖에 없어요. 함께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교주가 날 죽이려는 것도 모르세요? 그녀는 얼굴을 다시 한번 붉히며 앞장서서 걸어갔다. 사람들이 산 아래로 수장을 달려오자 홍 교주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 어서 돌아오시오. 벼랑간 그 누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죽기 전에 내지르는 비명 소리 같았는데 허설정 등 4사람 가운데 누구의 비명인지 알 수가 없었다. 홍 교주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 보시오. 장다머리라는 늙은 녀석이 나에게 맞아 죽었소. 그는 한평생 나를 따르며 나의 일을 도왔는데 늙어 망령이 드러날 배반하려 했으니
정말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오. 그대는 어째서 돌아오지 않소? 나는 그대를 탓하지 않겠소. 내가 그대를 용서하겠소. 악 제기랄. 내 놈이 나를 내리치는데 성공했구나. 하! 반두타, 이 일장에 너의 그개 같은 목숨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너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 어째서 다른 사람을 따라 나를 배반했다는 말이냐? 죽는 게 소원이냐? 홍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색이 변해서 말했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을 죽였어요. 위소보는 급히 말했다. 우리 빨리 도망쳐요. 그는 줄다름질 쳤다. 벼랑간 홍교주가 외쳤다. 너희 두 반적은 내가 천천히 죽여주마. 부인, 부인 빨리 돌아오시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아마도 산 위에서 아래로 쫓아내려오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홍교주는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질풍같이 달려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위소보는 혼비백산에서 죽어라 달렸다. 허설정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막으시오. 그를 막으시오. 그는 중상을 입었으니 오늘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하오. 묵은 도인도 외쳤다. 그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은 무기를 들고 뒤쫓아왔다. 위소보 일행은 어느덧 해변가에 다다랐다. 홍교주, 허설정, 묵은 도인 세 사람도 걸음이 재빨라 그들이 해변가에 당도했을 때 그들 세 사람도 산 아래에 이르렀다. 세 사람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홍교주는 큰 소리로 외쳤다. 부인,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는 어디로 가려고 하시오? 허설정은 외쳤다. 부인은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소. 그녀에게는 이미 젊고 준수하게 생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홍교주는 몹시 화를 내며 외쳤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는 몸을 날려 달려가더니 왼손을 들어 허설정의 머리를 맹렬히 내리치려고 했다. 허설정은 왼손에 판관필로 반격하였고 묵은 도인도 달려와서 칼을 휘둘러 홍교주의 허리를 찌르려고 했다. 이때 홍교주는 왼발을 절룩거리고 있었고 몸동작과 손놀림이 조금 전보다 훨씬 둔해 보였다. 홍교주는 외쳤다. 부인, 내 즉시 두 반적을 요리할 테니 그대는 지켜보시오. 그 4명의 어린 계집애들은 그대가 모조리 죽이도록 하시오. 그 좀도둑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갈 때 길을 안내하게 합시다. 홍 부인은 가볍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목건병 등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위소보는 외쳤다. 부인, 그대가 4계집애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면 나는 자살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되어서 그대를 못살게 굴 것이오. 사내 대장부가 한마디를 내뱉는다면 무슨 말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오. 다급한 김이라 그는 사만한추라는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벼랑간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설정은 허리에 일장을 얻어맞았다. 그는 몸을 몇 번 휘청거리더니 쓰러졌다. 홍교주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다리를 들어 걷어찼다. 그 순간 허설정은 후딱 뛰어 일어나 급히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홍교주의 발길질에 가슴팍을 걷어채어 오직근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슴팍의 늑골이 부러졌다. 그러나 홍교주의 오른쪽 다리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홍교주는 애써 떨쳐버리려고 했으나 그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묵은 도인이 나는 듯 달려들어 칼을 들어 홍교주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홍교주는 머리를 옆으로 피하며 냅다 뒤로 손을 뻗쳐 일장을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묵은 도인은 아랫배에 일장을 얻어맞았다. 그러나 그의 칼이 홍교주의 오른쪽 어깨에 박혔다. 묵은 도인은 입에서 선혈을 와락 내뿜었다. 그 피는 홍교주의 뒷덜미에 내뿜어졌다. 묵은 도인은 칼을 뽑아 다시 내리찍으려고 했으나 알령도는 이미 홍교주의 어깨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의 손에 힘이 없어 다시 뽑을 수가 없었다. 홍교주는 외쳤다. 빨리 와서 그를 떼어놓으시오. 홍 부인은 놀라서 멍청해진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인지. 세 사람이 한데 어울려 매섭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허설정은 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판관피를 들더니 홍교주의 아랫배를 쿡 찔렀다. 으악! 홍교주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왼발로 허설정을 걷어찼다. 그 바람에 허설정의 몸이 붕 떠올라서 뒤쪽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그 순간 홍교주가 다시 왼쪽 팔굽으로 뒤를 향해 맹렬히 공격하자 묵은 도인의 몸뚱이는 맥없이 쓰러졌다. 홍교주는 몸에 알령도와 판관필이 박힌 채 미친 듯이 소리내어 웃으며 부르짖었다. 하하하, 이들 반적들 가운데 그 누가 나의 적수가 되겠느냐? 그들은 배반을 하려고 했지만 쿨룩 역시 나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느냐? 그는 몸을 돌리더니 부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소? 홍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대의 무공이 천하제일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찌 필요하겠어요? 홍 교주는 대노해서 외쳤다. 너 역시 나를 배반하겠다는 것이냐? 너 역시 본교의 반도가 되겠다는 것이냐? 홍 부인은 냉랭히 말했다. 맞았어요. 그대는 자기만 돌봐왔어요. 내가 그대를 돕게 된다면 끝내 그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 거예요. 홍 교주는 외쳤다. 내 내년을 목 졸라 죽이겠다. 양심 없이 다른 놈의 애새끼를 벤 반역도를 내 손으로 목 졸라 죽이겠다. 그러면서 홍 부인을 향해 덮쳐들었다. 홍 부인은 아 하더니 급히 피하려고 했다. 홍 교주는 중상을 입었으나 행동은 민첩하기 이를 데 없어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며 호통을 내질렀다. 어서 말해라. 배반하겠느냐, 배반하지 않겠느냐?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너를 용서해주겠다. 홍 부인은 천천히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배반하고 있었어요. 그대가 나에게 그대의 아내가 되도록 강요한 그날부터 나는 그대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했어요. 그대는 어서 나를 목 졸라 죽이세요. 홍 교주의 몸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끊임없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로 떨어졌다. 홍 부인은 눈을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았다. 홍 교주는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모두 나를 배반했다. 나는 따로 세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신룡교를 만들 것이다. 그가 오른손에 힘을 주자 부인은 대뜸 숨을 쉴 수가 없어 혓바닥을 내밀었다. 위소보는 옆에서 그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며 한없이 두려운 마음이 솟구쳤다. 그런데 홍 부인이 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자 모래바닥에서 커다란 돌을 집어들어 홍 교주의 등에다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돌은 홍 교주의 등에 적중되었다. 홍 교주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홍 부인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몸을 돌려 외쳤다. 너 좀도적 놈아. 나는 보물도 필요 없다.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는 손을 휘둘러 위소보를 치려고 했다. 위소보는 나는 듯 도망쳤다. 홍 교주는 바짝 쫓아갔다. 홍 교주가 지나간 모래바닥에는 한 줄기 길다란 핏자국이 남았다. 위소보는 이번에 그에게 잡히면 절대로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달렸다. 벼랑간 꽉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의 옷자락이 홍 교주에게 붙잡혀 한 조각 찢겨나갔다. 만약 위소보가 몸에 호신보이를 입고 있지 않았다면 등의 살덩이가 찢겨져 나갔으리라. 위소보는 깜짝 놀라 더욱더 재빨리 달렸다. 그는 고난이 전수해준 신행백변의 경신법을 펼쳐서 모래바닥 위에서 동쪽으로 돌아갔다가 서쪽으로 빠지는 등 이리 돌고 저리 돌았다. 홍 교주가 몇 번이나 손을 뻗쳐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쫓아왔으나 위기일발의 순간에 위소보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도망치곤 했다. 위소보가 만약 곧장 앞만 보고 뛰어갔다면 이미 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행백변은 철건문의 절기였다. 게다가 목상 도인이 새로이 창안해낸 변화를 보탰기 때문에 정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녹정기, 김용 원저, 제11권 사장. 4. 홍교주를 죽이다. 위소보의 동작이 신행이라고 할 만큼 빠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백변이라는 두 글자는 그의 천성과 비슷하여 위소보가 거의 터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의 고수는 아니지만 당근 무림에서 뺑소니 치는 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가는 고수였다. 홍교주는 연신 노호를 터뜨리며 연달아 3장을 쏟아냈다. 위소보는 2장을 피할 수 있었으나 세 번째 장력은 끝내 피하지 못하고 펑 하니 등을 얻어맞고 곤두박질 치면서 나가떨어졌다. 다행히 홍교주는 중상을 입은 나머지 장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위소보는 보위가 있어서 몸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가 막 몸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갑자기 뒷덜미가 바짝 조여들었다. 이미 홍교주의 두 손에 잡히고 만 것이다. 위소보는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는 다급한 김에 고개를 숙이고 홍교주의 사타구니 아래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것은 홍교주가 과거 그에게 가르친 구명삼초 가운데 1초였다. 그 1초를 귀비 기우라고 했는지 아니면 서시기양이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그는 벼락같이 사타구니 아래로 기어나가 몸을 훌쩍 날려 홍교주의 목덜미에 올라탔다. 이 1초도 그는 결코 익숙하게 연마한 상태는 아니었다. 설사 익숙하게 연마한 상태라고 해도 홍교주와 같은 대고수에게 사용해서는 결코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홍교주는 신룡교의 네 고수를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벌인 끝이었고 또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어지러워 중상을 입은 몸이었다. 어깨 쪽지에 박힌 알령도는 어깨뼈를 자르고 깊이 파고들었고 아랫배에는 한 자루 판관필이 박혀 있었다. 그런 상태로 수백 장이나 급히 달렸고 내공이 거의 소모된 상태였다. 두 손으로 위소보를 움켜잡았을 때 이미 손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고 위소보가 떨치자 그만 손을 놓쳐 위소보는 그의 목에 올라탄 것이었다. 위소보는 그의 어깨 쪽지에 올라타자 몸이 떨어질까봐 자연히 손을 뻗쳐 그의 머리를 얼싸안았는데 두 손의 중지가 자연스럽게 홍교주의 눈꺼풀 위에 닿았다. 홍교주의 뇌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과거 자기가 이 한 수를 가르쳤다는 생각이었다. 적의 목덜미에 올라타는 그 순간 적의 누나를 뽑으라고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자기와 같은 호걸이 끝내는 한 장난꾸러기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난꾸러기가 쓰는 초식이 바로 자기가 가르친 것임을 상기하니 진정 인과응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한평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그와 같은 인과응보를 받는 것도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길게 탄식을 내쉬며 두 손을 아래로 내렸다. 그가 한 가닥 끌어올린 숨을 뿜어내자 그는 더 견딜 수가 없어 뒤로 벌렁 쓰러지고 말았다. 위소보는 그가 무슨 무서운 수법을 펼치는 줄로 알고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홍교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부인, 전하. 그대는 이리 다가오시오. 홍 부인은 그에게 몇 걸음 다가갔으나 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홍교주는 말했다. 그대의 뱃속에 든 애는 도대체 누구의 애새끼냐? 홍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곁눈질로 위소보를 한번 바라보고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홍교주는 놀라고 분노하여 호통쳤다. 설마 저 꼬마가. 홍 부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이야말로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홍교주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저 꼬마를 죽이고 말겠다. 그는 몸을 날려 위소보에게 덮쳐들었다. 홍교주는 온 얼굴이 피투성이인데다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신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두 손에서 선혈을 뚝뚝 떨어뜨리며 있는 힘을 다하여 덮쳐드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혼비백산에서 몸을 날려 다시 홍 부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 그녀의 등 뒤에 몸을 숨겼다. 홍 부인은 두 팔을 벌리고 정면에서 홍 교주를 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대는 한평생 위풍을 떨쳤으니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홍 교주는 몸을 허공에 떠올렸다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고 내공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 쿵 하니 홍 부인 옆에 떨어졌다. 그는 한맺힌 어조로 말했다. 나는 교주이다. 너희들은 모두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째서 모두 나를 배반하느냐? 너희들은 모두 틀렸다. 오로지 나만 옳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죽이고 나 혼자만 영원한 선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수명은 하늘처럼 길다는 한마디를 끝내 내뱉지 못하고 입을 크게 벌리더니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두 눈은 부릅뜬 상태였다. 위소보는 몇 걸음 도망친 후에야 몸을 돌렸다. 홍 교주는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어 걸음 다가가 언제라도 뺑소니칠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그는 죽었소? 홍 부인은 한숨을 나직이 내쉬며 말했다. 죽었어요. 위소보는 다시 두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그는 어째서 눈을 감지 못하는 거죠? 벼랑간 철썩 소리와 더불어 위소보는 심하게 따귀를 한 대 얻어맞았고 곧이어 오른쪽 귀를 누군가가 잡아당겼다. 바로 건녕 공주였다. 공주는 다시 위소보의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더니 욕을 했다. 이 후레자식, 그가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의 마누라를 훔쳤기 때문이야. 너는 어쩌다가 저런 흉악한 여자와 배가 맞았지? 홍 부인은 싸늘히 코웃음 치더니 건녕 공주의 따귀를 후려쳤다. 공주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공주의 오른손은 여전히 위소보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어 그녀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지자 위소보는 귀가 아파서 그녀의 몸 위에 엎어져 버렸다. 홍 부인은 호통을 내질렀다. 말을 할 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너를 죽이고 말 테다. 공주는 대노에서 몸을 일으키며 홍 부인에게 달려들었다. 홍 부인이 왼발을 걸자 공주는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다. 공주는 3번이나 몸을 일으켜 싸우려 들었으나 계속 곤두박질 쳤다. 끝내 그녀는 자신의 무공이 상대방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주저앉아서 울부짖으며 욕을 했다. 그러나 감히 홍 부인을 욕하지 못하고 위소보에게 욕을 퍼부었다. 후레자식, 죽일 놈의 태감 같으니. 짐승 같으니. 고약한 소개자. 위소보는 귀를 만져보았다. 손에 피가 묻어났다. 귓불이 공주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크게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홍 부인은 나직이 위소보에게 말했다. 나는 홍 교주의 부인이었어요. 내가 그를 매장해도 좋지요? 그 음성은 매우 부드러워 위소보에게 간절히 허락을 바라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에 얽혀 말했다. 좋소이다. 마땅히 묻어줘야지요. 그는 땅바닥에 떨어진 한 자루의 판관피를 들어 홍 부인과 함께 모래바닥에 구덩이를 팠다. 방위와 목건병이 다가와서 도와주었다. 그들 4사람은 홍 교주의 시체를 매장했다. 홍 부인은 꿇어 엎드리더니 큰절을 한번 한 후 나직이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시집을 오도록 강요했지만 혼례를 올린 후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대를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녀는 멍하니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눈물을 닦더니 위소보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중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위소보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말했다. 이곳에는 절대로 머무를 수 없소. 홍 교주와 육 선생 등의 악귀가 나에게 목숨을 달라고 할 것이니 야단이 아니오? 하지만 중원으로 돌아가면 소황제는 나를 잡아다 목을 자르려고 할 것이오. 가장 좋기로는 아주 조용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이오. 벼랑간 그는 한 곳을 머리에 떠올리고 기뻐하며 말했다. 있어.
우리 통을도로 갑시다. 그곳에는 악귀도 없고 소황제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요. 홍 부인은 물었다. 통을도는 어디 있나요? 위소보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조그만 섬을 가리키는 것이요. 나는 그곳을 통을도라고 부른답니다. 홍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좋다면 그리 가도록 하세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녀는 위소보에게 매우 고분고분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갑시다 가. 모두들 함께 갑시다. 그는 공주를 부축하고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배에 오릅시다. 공주는 손을 휘둘러 다시 뺨을 후려치려고 했으나 위소보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했다. 공주는 노해 외쳤다. 나는 안 가겠어. 이 섬에는 많은 악귀들이 있어. 머리가 없는 귀신, 다리가 잘린 귀신, 대포에 맞아 창자가 흘러나온 귀신, 전문적으로 여자의 큰 배만 더듬는 손 여러 개 달린 귀신. 공주는 그 말에 무척 겁이 나서 발을 굴렀다. 그대와 같이 전문적으로 터무니없이 주둥이만 놀리는 귀신도 있겠지? 그렇게 말하고는 왼발을 쳐들어 위소보의 엉덩이를 힘껏 찼다. 위소보는 악하고 펄쩍 뛰었다. 홍 부인이 천천히 다가가자 공주는 몇 걸음 물러섰다. 홍 부인이 말했다. 이제부터 그대가 다시 위 공자를 한 번 때리면 나는 그대를 10번 때릴 것이고 그대가 그에게 한 번 발길질을 하면 나는 그대에게 발길질을 10번 할 거예요. 공주는 그만 화가 나서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대는 그와 어떠한 사이길래 그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의 지아비가 죽고 나니까 남의 지아비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방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대의 지아비도 죽지 않았나요? 공주는 극도로 노해서 욕을 했다. 이 못난 계집애, 너의 지아비도 죽었다. 홍 부인은 공주에게 천천히 말했다. 그대가 감히 한 번만 무례한 말을 한다면 나는 그대 혼자 이 섬에서 지내도록 할 것이며 한 사람도 그대를 벗삼지 않을 것이니 그대가 알아서 해요. 공주는 자기 혼자 이 섬에서 머물면 그 많은 창자를 드러낸 귀신, 손 많은 귀신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평생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턱으로 사람을 부린 몸이었으나 이때는 금지옥엽에 오만을 부릴 수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고약한 계집애가 오늘은 적수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그녀를 제압할 사람이 있으니 걸핏하면 손으로 때리는 일은 하지 않겠지. 그는 잡아당겨서 찢어진 자기의 귀를 손으로 만져보니 여전히 매우 아팠다. 홍 부인은 방이에게 말했다. 방소저, 그대는 가서 사공들에게 배를 띄울 준비를 하도록 하시오. 방이는 말했다. 예. 그녀는 다시 말했다. 부인께선 어째서 속하에 대하여 이토록 깍듯하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홍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자매로 칭하도록 하고 다시 부인이니 속하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대는 나를 전 언니라고 부르고 나는 그대를 이 누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그 독약의 해약은 배에 오른 후 그대에게 복용시켜드리겠으며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방이와 목건병은 모두 기뻐했다. 일행이 배 위에 오르자 사공들은 돛을 올려 배를 서쪽으로 몰았다. 위소보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매우 의기양양해졌다. 홍 부인은 해약을 꺼내 방이에게 먹이고 다시 배 위에 있던 무쇠상자를 열더니 위소보의 비수와 함사사형이라는 암기, 은표 등을 꺼내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증유 등이 가졌던 무기도 되돌려 주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나 역시 그대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소? 부인은 기뻐서 말했다. 좋아요. 서로 나이를 따져봐요.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 알아봐야겠어요. 사람들은 생년월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물론 홍 부인 소전이 나이가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방이었으며 그 다음이 공주였다. 증유와 목건병은 위소보와 동갑이었는데 증유는 3개월 일찍 난 셈이었고 목건병은 그보다 며칠 늦게 태어난 셈이었다. 소전과 방이 등
내 여인들은 언니니 누이니 매우 다정하게 불렀다. 다만 공주만 옆에서 노기를 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전이 말했다. 그녀는 공주 전하이니 우리들 평민과 자매가 되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이군. 모두들 그녀를 공주 전하라고 부르도록 하세. 공주는 냉랭히 말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녀들은 한패거리가 되었는데 자기는 왜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심도 없는 죽일 태감 소개자는 그녀들 네 사람을 자기보다 더 감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울적해진 공주는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었다. 위소보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됐소.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는데 울지 마시오. 공주는 대뜸 위소보의 따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소전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후려친 일장을 갑자기 멈출 수 없었고, 부득이 중도에서 방향을 바꾸어 퍽 하고 자기의 가슴을 때리고 아 하고 외쳤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공주는 더욱 화가 나고 서러워서 위소보의 품에 머리를 박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됐소. 모두 싸우지들 말아요. 우리 신나게 노름이나 하도록 합시다. 내가 전주가 되지. 그러나 홍 교주의 철상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위소보의 주사위는 찾아낼 수 없었다. 아마도 육고헌이 그의 몸을 수색할 때 그 두 알의 주사위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답답한 심정이 되었다. 소전은 웃으며 말했다. 나무로 두 알의 주사위를 깎도록 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무는 너무나 가벼워서 맛이 나지 않을 것이요. 증유가 손을 품속에서 꺼내더니 주먹을 쥐고 웃으며 말했다.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위소보는 말했다. 동전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라는 것이요? 그것도 좋겠지. 어찌되었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증유는 미소를 지었다. 몇 알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위소보는 웃었다. 두 알. 증유는 손바닥을 펼쳤다. 그녀의 하얀 손바닥 위에는 놀랍게도 두 알의 주사위가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아 하고 큰 소리를 질렀으며 펄쩍 몸을 일으켰다. 어디서 난 것이오? 어디서 난 것이오? 증유는 나직이 웃으며 주사위를 탁자 위에 놓았다. 위소보는 냉큼 집어들어 한 번 던지고 다시 한 번 던지는데 그 재미가 무궁무진했다. 그는 두 알의 주사위 무게가 때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것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수은을 넣어 만든 가짜 주사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 증유는 언제나 수줍음을 잘 타고 얌전한데 어째서 이와 같은 가짜 주사위를 만들어 남의 돈을 따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왼손을 뒤로 돌려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웃었다. 정말 고맙소, 유 누나. 그대가 내 주사위를 줄곧 몸에 지니고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요. 증유는 온 얼굴이 새빨개져서 선실 밖으로 달아났다. 원래 그날 위소보가 왕옥파 제자들과 주사위를 던져 노름을 하였을 때 목숨을 걸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을 모조리 석방하였고 증유는 떠날 때 군영 안에서 그에게 두 알의 주사위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었다. 위소보는 이미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으나 증유는 줄곧 품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사위는 구했지만 여자들은 도박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위소보를 상대로 그저 재미로 놀았으나 거는 돈이 너무 적었고 이기고 지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밥 한 끼를 먹을 시간을 놀았지만 여자들은 아직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흔히 양주의 기녀원이나 도박장, 궁중 또는 군영 등에서 마구잡이로 판돈을 걸고 노름판을 벌이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위소보는 그만 흥미가 싹 가시는 것을 느끼고 소리쳤다. 때려치웁시다. 그대들은 하나같이 노름할 줄도 모르는군. 그러나 금후 통을도로 피난하여 지내게 될 때 5명의 미녀가 있어서
자기를 모시고 있다지만 노름을 할 수도 없고 볼 연극도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답답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섬 안에서 수천 수만 양의 금이나 은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과 은은 그야말로 흙, 모래, 자갈들과 마찬가지였고 돈을 모으는 것도 흙, 모래, 자갈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거기다가 쌍하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아가 또한 어디 있는지 수시로 걱정이 되었다.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미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말했다. 우리 통을도로 가지 맙시다. 소전은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위소보는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다. 우리 모두 요동으로 갑시다. 거기서 큰 보물을 끌어내도록 합시다. 소전은 말했다. 탈없이 조용한 섬에서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엄청난 보물을 파내서 무엇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금은보화가 어째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요? 방인은 말했다. 오랑캐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보내 도처에서 그대를 잡으려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숨어서 피하는 것이 좋겠어요. 1, 2년이 지난 후 그대가 요동으로 가고 싶다면 그때 다시 우리 모두 함께 가도 늦지 않을 거예요. 위소보는 증유와 목건병에게 물었다. 그대들 두 사람의 의견은 어떠시오? 목건병은 말했다. 나는 사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증유는 말했다. 그대가 만약 답답하다고 생각한다면 섬에서 그저 몇 달만 피해 있기로 해요. 그러나 위소보가 여전히 불쾌한 빛을 띠고 있자 다시 말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대를 상대로 주사위 노름을 하도록 해요. 지면 벌로 손바닥을 맞기로 해요. 어때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손바닥을 때린다고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런데 부끄러운 빛을 띠고 있는 그녀의 표정이 무척 귀여워 그는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좋소 좋아. 내 그대들의 말을 들으리다. 방인은 몸을 일으키더니 미소 지었다. 과거 저는 그대에게 너무나 잘못했어요. 나는 찬을 만들어 그대 술상을 봐드리겠어요. 내가 그대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위소보는 더욱 기뻐서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 방이는 뒤쪽으로 찬을 만들러 갔다. 방이의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었다. 이와 같이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은 배 안의 재료들이 완전하지 못했으나 먹는 사람들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위소보는 외쳤다. 우리 주먹 내기를 합시다. 목건병과 증유 그리고 공주 세 사람은 주먹 내기를 할 줄 몰라 위소보는 그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양호, 오경괴수, 사계평안이라고 외치며 주먹을 내밀었다. 공주는 처음에 답답하게 여기고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한동안 주먹 내기를 하고 몇 잔의 술을 마시자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배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오후에 통을도에 도달하였다. 청나라 군사가 주둔했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중군장을 삼았던 집도 여전히 서 있었다. 위소보라는 대장수가 늠름하게 지휘하던 광경은 볼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방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바로 이곳에서 그대는 날 소겹배에 오르도록 만들었으며 하마터면 내가 나찰국에서 목숨을 잃게 만들 뻔하지 않았소? 방이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미 사과했잖아요. 설마 나에게 큰절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위소보는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소. 마음을 굳게 가진다면 훌륭한 보답이 있듯이 내가 천신만고 고생을 하긴 했으나 오늘 끝내 진정으로 함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소? 목건병이 뒤에서 외쳤다. 그대들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긴가요? 방이는 웃었다. 그이는 그대의 얼굴에다 조그만 자라 한 마리를 새기겠대요. 소전은 말했다. 우리 너무 서둘러 장난칠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는 즉시 사공들에게 배 안의 모든 양식과 기구들을 모조리 섬으로 옮기도록 하고 다시 배 위에 돛배와 삿대, 밧줄, 키를 뜯어내어 섬으로 옮기고
벼랑의 동굴 안에 넣어두었다. 이제 사공들이 몰래 배를 타고 도망칠 염려는 없었다.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전 누나는 역시 세심하시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 저쪽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포 소리인 것 같았다. 6사람은 깜짝 놀라 큰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바다 위에는 하얀 안개가 가득 덮여 있었는데 안개 속에서 2척의 배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곧이어 꽝, 꽝 하는 음향이 2번 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 위에서 대포를 쏘고 있었다. 위소보는 외쳤다. 야단났다. 소황제가 사람을 시켜 나를 잡으러 왔소. 증유가 말했다. 우리 빨리 배 위로 올라가 도망가요. 소전은 말했다. 돛대와 키가 언덕에 있으니 지금 설치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숨어서 기회를 보아 일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6사람 가운데 공주 외에 나머지 5사람은 모두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어왔던 터라 별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소전은 다시 말했다. 아무리 꼭꼭 숨어도 끝내는 관병에게 들키고 말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저쪽 벼랑 위 동굴로 들어가도록 해요. 관병이 하나하나 벼랑 위로 올라와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죽여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소. 이것이야말로 한 용사가 관문을 지키고 있으면 옹기그릇 안에서 자라를 잡는 것처럼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격이지. 소전은 미소 지었다. 맞았어요. 공주는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위소보는 눈을 흘겼다. 뭐가 우습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는 수거를 잘 사용하여 듣는 사람이 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군요. 위소보는 공주를 한 번 더 흘겨주었다. 6사람은 동굴로 들어갔다. 소전은 칼을 휘둘러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동굴 앞에 쌓아 그들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로 바깥쪽을 살폈다. 2척의 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곧장 통을도로 들어왔다. 뒤에 배는 아직도 대포를 쏴대고 있었고 포탄은 앞쪽 배의 주위에 떨어지면서 물기둥이 치솟아 오르곤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뒤쪽의 배가 앞쪽의 배를 향해 대포를 쏴대고 있군. 소전은 말했다. 2척의 배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럼 저 배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군. 소전은 말했다. 그렇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들이 섬으로 와서 사공들을 만나게 되어 묻게 되면 즉시 알아차릴 것이고 반드시 이곳을 수색할 거예요. 설사 우리가 서둘러 사공들을 죽인다 해도 시체들을 묻을 여유가 없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앞에 배는 어째서 대포를 쏴서 반격을 하지 않을까? 정말 재미가 없구먼. 내가 한 방 쏘고 내가 한 방 쏘아 2척의 배가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했으면 좋겠다. 앞쪽의 배는 비교적 작았다. 돛은 잔뜩 바람을 안고 무척 빠르게 달려왔다. 갑자기 대포 소리가 나면서 돛대가 부러지고 돛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앞쪽의 배는 대뜸 기울어졌고 선체가 맴을 돌았다. 곧이어 배 위에서 소정을 내리더니 10여 명이 소정 위로 뛰어내려 노를 젓기 시작했다. 섬과는 이미 가까워진 상태였고 뒤에 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물이 얕아 언덕에 댈 수가 없었다. 그 배에서도 소정을 내려놓았는데 5척이나 되었다. 앞에 한 척은 도망을 치고 뒤에 5척은 뒤쫓았다. 얼마 후 앞에 소정에 타고 있는 10명의 여인들이 모래바닥 위로 뛰어올라 주위의 형세를 살폈다. 누군가 소리 높여 외쳤다. 모두 저쪽 벼랑으로 갑시다. 위소보는 그 목소리가 사부 진근남의 음성 같다고 생각했다. 10여 명이 산 언덕을 따라 벼랑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손에 장검을 들고 벼랑가에 서서 지휘를 하는데 바로 진근남이었다. 위소보는 너무 기뻐서 동굴에서 달려나가며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 진근남은 몸을 돌려 바라보더니 위소보를 발견하고 놀람과 기쁨에 얽혀 외쳤다. 소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느냐? 위소보는 나는 듯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1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소저가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아가였다. 그는 크게 외쳤다. 아가. 그는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정극상이었다. 아가를 만났으니 정극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했다. 위소보는 미친 듯 크게 기뻐하다가 꼴도 보기 싫은 그 녀석을 만나자 기분을 잡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서 누군가 외쳤다. 상공. 다른 한 사람이 또 외쳤다. 위향주. 그는 그저 아무렇게나 대답하면서 멍하니 아가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부드럽기 이를 데 없는 조그만 손이 뻗쳐와서 그의 왼손을 잡기에 위소보는 흠칫하고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 수려한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띠고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쌍아가 아닌가. 위소보는 얼마나 기뻤던지 대뜸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 쌍아.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다. 너무나 기뻐서 그는 아가마저도 잊고 말았다. 진근남은 외쳤다. 풍형, 그리고 풍형제. 우리는 이 통로를 지키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일제히 대답하고 저마다 무기를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벼랑 위로 오르는 좁은 길을 지켰다. 한 사람은 풍석범이었고 한 사람은 풍재중이었다. 위소보는 갑자기 친숙한 사람들을 만나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쌍아는 말했다. 풍나으리께서는 저를 데리고 곳곳으로 그대를 찾았는데 마침 진 총타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래서 쌍아는 거기까지 이야기하더니 기쁨에 겨워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이때 5척의 소정을 타고 온 추격병들이 모조리 모래바닥 위로 올라왔는데 벼랑 위에서 내려다보니 모두 청나라의 군사들로서 7, 80명은 될 것 같았다. 앞장을 선 사람은 손에 긴 칼을 들고 있었고 체구가 우람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으나 청나라 군사들을 지휘하여 대오를 짓도록 하고 있었다. 청나라 군병들은 장군이 영을 내리자 등에서 기다란 활을 내리더니 전통에서 활을 꺼내 시위에 먹이고 벼랑 위를 겨냥했다. 진근남은 외쳤다. 모두들 엎드리시오. 위소보는 사부가 분부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청나라 군사가 활을 들 때 벌써 암석 뒤에 몸을 숨겼다. 이때 그 장군이 외쳤다. 쏴라. 대뜸 휙휙 하며 화살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벼랑 위는 무척 높아 밑에서 위로 쏘는 화살은 기운이 다해 벼랑 위까지 날아오지도 못했고 날아오는 것이 있어도 힘이 없었다. 풍석범과 풍재중은 한 사람은 장검을 들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맞은편에서 오는 화살들을 쳐냈다. 풍석범은 외쳤다. 시랑, 이 뻔뻔스러운 매국노야. 용기가 있다면 위로 올라와 1대1로 목숨을 걸고 싸우자.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래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시랑이었구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는 데는 역시 저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 이때 시랑이 외쳤다. 사내라면 내가 내려오너라. 1대1로 싸운다 해도 노부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풍석범은 말했다. 좋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진근남은 말했다. 풍형,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오. 저 사람은 비열하고 모렴치하니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어. 풍석범은 한 걸음 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외쳤다. 너는 1대1로 싸우자면서 못하려고 5척의 소정을 제기랄 6척이로군. 우리들의 소정마저도 훔쳐갔구나. 이 고약한 매국노야. 내가 소정을 내보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많은 수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냐? 시랑은 웃었다. 진 군사, 풍 대장, 그대 두 분의 무공이 뛰어나 이 시아무개는 언제나 탐복해왔소. 시세의 흐름을 아는 자만이 중거리라 하지 않았소? 그러니 역시 전공자를 데리고 모두 투항하도록 하시오.
황상께선 반드시 그대 두 사람을 높은 벼슬에 봉할 것이요. 시랑은 과거 정성공 휘하의 대장수로 주전빈, 감히, 마신, 유국헌 등 네 사람과 함께 5호장으로 일컬어졌다. 진근남은 군사였다. 풍석범은 무공이 고강했으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는 데는 재능이 없어서 정성공의 위사대장 노릇을 했다. 시랑, 진근남, 풍석범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환난을 같이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랑은 진근남과 풍석범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의 칭호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이었다. 벼랑 위와 아래쪽은 7, 8장의 간격이 있어 시랑은 멀리 서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벼랑 위까지 똑똑히 들렸다. 정극상은 안색이 변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풍사부, 그대는 투항해서는 안 됩니다. 풍석범은 말했다. 공자 안심하시오. 풍모가 한 가닥 숨이 붙어있는 한 결코 오랑캐에게 투항하지 않을 것이오. 진근남은 풍석범이 음흉하고 간사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자기를 해치려고 했으며 정극상을 보호하여 연평군 왕세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러나 이때 그가 말하는 것이 늠름한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했다. 풍형, 그대와 나는 오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으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둘째 공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요. 풍석범은 말했다. 군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정극상은 말했다. 진 군사께서 이번에 나를 보호하느라고 공을 세웠으니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부왕에게 여쭈어 반드시 크게 상을 내리도록 하겠소이다. 진근남은 말했다. 속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벼랑가로 다가가 적의 상황을 살폈다. 위소보는 웃었다. 정공자, 크게 상을 내릴 필요는 없소. 그대가 배은망덕하게 나의 사부님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여러모로 고맙겠소. 정극상은 그를 한번 노려보았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사저, 우리 정공자를 잡아서 청나라 군사들에게 바칩시다. 아가는 퇴했다. 입만 뻥끗하면 못된 소리만 나오더라. 그대는 어째서 그를 놀리는 거예요? 놀려준다고 해서 죽지 않소. 죽는다 해도 상관없는 일이지. 아가는 퇴하고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위소보는 쌍아에게 물었다. 어떻게 함께 있게 되었지? 진총타주는 풍나으리와 저를 데리고 바다로 나와 그대를 찾았어요. 나는 그대가 통을도로 왔으리라 생각하고 진총타주에게 이야기해 이곳으로 와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공교롭게도 청나라 군사가 대포를 장치한 배를 타고 정공자를 쫓아가서 그의 배를 격침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를 배 위로 구해 올렸고 이곳까지 도망치게 된 것이에요. 정말 천지신명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끝내 여기에서 그대를 만났군요. 그러더니 다시 눈가를 붉혔다. 위소보는 손을 뻗쳐 그녀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말했다. 착한 쌍아, 이 며칠 동안 나는 하루도 그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이 말은 결코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다. 아가와 쌍아에 대하여 그는 매일같이 10번은 생각하지 않아도 8번은 생각했다. 쌍아를 걱정하는 횟수가 좀 더 많았다. 진근남은 외쳤다. 여러 형제들 오랑캐의 구원병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한바탕 적을 공격합시다. 다시 6척의 소정이 오랑캐 군사들을 싣고 들이닥치면 상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요. 모두들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했다. 이번에 섬에 온 10여 명 가운데는 진근남, 풍석범, 풍재중, 아가, 쌍아 외에도 천지회에 회원 8명이 있었고 정극상의 위사 3사람이 끼어 있었다. 진근남은 말했다. 정공자, 아가, 소저, 그리고 소보와 쌍아, 당신들 4사람은 이곳에서 머물도록 하시오.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라 내려갑시다. 그는 장검을 휘두르며 앞장을 서서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풍석범과 풍재중 나머지 11명은 일제히 달려내려가며 함성을 내질렀다.
그들은 청나라 군사들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았다. 청나라 군사들은 다투어 활을 쏘았으나 그 화살들은 모조리 진근남과 풍석범, 풍재중 세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에 떨어졌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싸웠을 때 실랑이 타고 있는 것은 커다란 전선으로 포화가 무서워서 진근남 등은 그저 피하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가까이서 격전을 벌이자 청나라 군사들 가운데 실랑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공이 평범하니 진근남, 풍석범, 풍재중 세 고수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천지회의 형제들과 전공자의 위사들은 무공이 뛰어난 편이었다. 15명이 돌격해 들어가자 청나라 군사들은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사저, 쌍아, 우리들 역시 내려가서 한바탕 공격을 합시다. 아가와 쌍아는 동시에 대답했다. 정극상은 말했다. 나도 가겠소. 위소보가 비수를 손에 뽑아들고 벼랑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쌍아와 아가가 차례로 달려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정극상은 몇 걸음 달려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나는 청금지체인데 어찌 부하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랴?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가, 그대는 가지 마시오. 아가는 대답하지 않고 위소보의 등 뒤를 바싹 쫓아갔다. 위소보의 무공은 평범했으나 몸에 4가지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를 쉽게 넘겼다. 그 4가지 보물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물은 비수. 날카롭기 이를 데 없어 적의 무기가 반드시 잘려나가게 된다. 두 번째 보물은 몸을 보호하고 있는 보의. 칼과 창이 꿰뚫지 못한다. 세 번째의 보물은 도망치는 재간. 그 누구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그리고 4번째 보물은 쌍아가 곁에 있어서 청병이 좀처럼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4가지 보물을 가지고 고수와 상대를 한다면 지겠으나 청나라 관병들을 상대하는 데는 여유가 있었다. 삽시간에 그는 몇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혔는데 진정 위풍이 늠름하고 살기등등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 조자룡이 장판교에서 적진 속으로 7번 들어갔다가 7번 나왔는데 그 또한 이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어쩌면 역시 위소보가.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마구 찍고 치자 청나라 관병들은 사방으로 도망쳤다. 진근남은 홀로 실랑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일시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다. 풍석범과 풍재중은 청나라 군사들을 마치 수박 쪼개듯 죽이고 있었고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되지 않아 80여 명이나 되는 청나라 군사들 가운데 5, 60명이나 살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병사들은 다투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수군들은 자맥질에 뛰어나 재빨리 커다란 전선 쪽으로 헤엄쳐갔다. 천지회 형제들은 2사람이 죽었고 1사람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는 실랑을 겹겹이 에워쌌다. 실랑은 칼을 어지럽게 휘두르며 진근남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실랑은 포위되어 있는 몸이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위소보는 외쳤다. 시장군, 그대가 칼을 버리고 투항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개고기로 만든 젓갈이 될 것이오. 실랑은 정신을 가다듬고 싸움에 응했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다. 한참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진근남이 길게 휘파람을 내불더니 연속해서 3번 검을 찔러냈고 3번째 검을 찔렀을 때 검은 이미 실랑의 강철칼에 찰싹 달라붙고 말았다. 진근남은 손목을 떨치며 급히 2번의 원을 그리자 실랑은 아 하는 소리를 내었고 그 순간 강철칼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다. 진근남은 검의 끝을 잽싸게 휘둘러 그의 목을 겨누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실랑은 말했다. 이겼으면 나를 죽일 일이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진근남은 말했다. 지금도 너는 호걸이라고 뽐내는가? 주인을 배반하고 친구를 팔았는데도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실랑은 갑자기 몸을 뒤로 제치더니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떼구르르 굴렀다.
그와 같이 몸을 던져 뒹굴자 목을 겨누었던 검의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순간 두 발로 진근남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했다. 그러나 진근남은 장검을 세로로 세워서 막았다. 실랑의 두 발이 만약 진근남의 다리를 걷어차려면 자기의 두 발목이 먼저 검날에 잘려야 할 판이었다. 위급한 가운데 그는 왼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두 발을 모아 위쪽을 향하여 차는 듯 했다. 그 순간 훌쩍 뒤로 제주를 넘어 물러나려고 몸을 바로 세웠을 때 진근남의 검끝은 다시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랑은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군사, 국성야는 나에게 어떻게 대했소? 이 한마디의 질문은 진근남에게는 뜻밖이었다. 정성공과 실랑 사이의 은원 관계가 진근남의 뇌리에 얼핏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국성야는 확실히 그대에게 잘못했소. 그러나 국성야의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요.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참아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소? 실랑은 말했다. 내가 악비를 흉내내어 억울하게 죽으란 말이오? 진근남은 날카롭게 외쳤다. 악비를 본받지는 못할지언정 진이를 본받을 수는 없는 것이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오랑캐에게 투항하여 개되지만도 못한 매국노 노릇을 한단 말이오? 실랑은 말했다. 나의 부모 형제와 처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국성야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단 말이오? 그가 나의 전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여 가족들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오.